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같게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2021년) 신축년은 소띠 중에서도 하얀 소의 해라고 하는데, 이렇게 멋진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큰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래서 감당하기 벅차리만큼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올 새해,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2021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셨습니까? 어떤 계획을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셨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또 이것도 지금 감당하기가 버거운데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연일 1000명을 오르내리는 확진자들이 발생하면서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육신과 영혼 모두 건강해서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전염병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모든 사태가 올해에는 다 진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새해 첫 번째 주일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 명령이 사명으로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쓰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2021년도 한 해 동안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새 타작기계가 나옵니다. 타작기계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농부들이 농사를 다 지어요. 논에서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이제 벼가 무르익으면 논에 있는 벼를 다 수확해다가 마당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마당에 있는 탈곡기에다가 그 논에서 옮겨온 벼단을 탈곡기로 다 타작을 해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겨울 동안 먹을 곡식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볏집에 벼가 붙어 있잖아요. 그 볏집과 벼를 분리하고, 그리고 분리된 벼 중에서도 그 중에는 좋은 알곡도 있지만 나쁜 쭉정이도 있을 수 있으니 다시 알곡과 쭉정이를 거기서 또다시 분리하고, 그리고 그 분리한 벼를 이제 집 안으로 가지고 가서 방아를 쪄가지고 벼의 껍데기와 벼의 속알, 알맹이, 쌀이죠. 그것을 또 분리하고, 이러한 단순한 원리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분리하고 구분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뽑아내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타작기계를 통해서 추수하는 원리로 설명하셨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다가 대비를 해보면 이것은 마지막 심판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벼에서 열심히 1년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 지은 것을 다 수확해다가 타작마당에서 탈곡기를 통해서 다 거쳐서 그 중에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구분하듯이 이것이 이제 벼에 대한 심판이듯이 마지막 때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그동안 교회 안에 있던 자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다 거두어다가 타작마당에서 탈곡기로 떨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들을 구분하시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타작을 통해서 죽정이는 불 속으로 들어가고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추수에 대한 또는 심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교회 심판이라는 겁니다. 논에서 열심히 농부가 농사지은 것을 거두어다가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이 탈곡이고 그것이 곡식에 대한 심판인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잘 가꾸고 관리하신 이후에 마지막 교회를 다 거두어다가 이 타작기계로 추수를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논에서 농사진 것을 가져다가 마당에서 추수하듯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모든 마지막 때 이제 다 수확해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셔가지고 탈곡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구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신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타작기계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버린다.
여기서 산들이라고 그럴 때 이것은 큰 산을 의미해요. 그것을 부수기가 쉽지 않잖아요. 쬐깐한 산도, 쬐깐한 이 언덕배기 하나도 그것을 파내고 부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상징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가서 보면 산은 권세를 말합니다. 이것을 쳐서 부순다고 했으니 좋은 권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행사했던 나쁜 권세, 즉 교권주의자들을 하나님이 쳐부숴서 부스러기로 박살내버리시겠다, 이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가 장악한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행사합니다. 지 맘대로 다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 주신 권력도 없고 교회가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기능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 권세를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권세를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교회 안에서 위치가 조금 높다 그래가지고 거드름을 피우거나 군림한다고 하는 것은 허용된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대단히 용감한 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교권주의자들. 그리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 그 자체가 불법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부스러기로 만드시는데 이때 동원되는 것이 새 타작기계라는 것. 그러면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새 타작기계로 하신다고 했으니 기존에 있던 타작기계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새 타작기계니까 기존에 했던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타작기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형태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마지막 심판, 타작, 수확을 하시겠다, 그 말인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 타작기계로 쓰임받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특별한 어떠한 종들에게 새 역사를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 첫 번째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새 타작기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 그대로 보면 타작기계는 곡식을 터는 데 쓰이는 거잖아요. 조그만한 기계잖아요. 그냥 발로 밟아서 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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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거 타작기계잖아요. 지금은 뭐 다른 용도로 이제 뭐
트랙터도 나오고 콤바인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하지만 아무튼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에 타작기계라고 하는 것은 도리깨라든가 뭐 이러한 용도, 곡식을 떨어버리는데 사용되는 그러한 용도였다고 할 때 이 타작기계가 어떻게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수 있겠냐 그거예요.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산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타작기계 쬐깐한 것이 그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운반에다가 사람이 발로 밟아가지고 사람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스스로 무슨 동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이 뭐예요? 표현, 새로운 타작기계로 산들을 쳐서 부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 철장권세라는 게. 철장권세입니다. 그것으로 교권주의를 쳐부수고 산과 같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는 세도가들을 다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은 추수 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 타작기계의 등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이 추수 때 마지막으로 쓰시는 종들이 등장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한 번 쓴 시대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시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한 번 지나간 시대는 돌이킬 수 없어요. 또 한 번 쓰신 사람은 또 다시 안 쓰셔요. 그 일에 쓰셨으면 그게 그 사람의 사명으로 그 시대와 함께 그 사람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일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새 타작기계들을 보면 그동안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내서 마지막 때 될 일을 꼼꼼하게 기록하셨지만 7인으로 봉하셨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기록은 했는데 7인으로 봉했으니까 내용을 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열려야 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7인으로 봉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봉하신 것은 하나님이 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은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알 수 있지 하나님이 안 열으시면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러면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던 자들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영감을 주시는 것.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영을 주셔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외국에 가서 좋은 유명한 교수 밑에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필요로 해요.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를 보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깨웠던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이라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하면 아주 특별하고 유명한 분이에요. 그 시대에.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졸업한 분입니다.
한 시대를 깨웠던 D.L. 무디라고 있습니다. 무디. 그분은 초등학교 중퇴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무슨 명문 캠블리지 대학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특별할 때에 특별한 일에 특별하게 불러서 특별한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스펄전 같은 사람, D.L. 무디 같은 사람,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새 영을 담으셔서 그 역할을 맡기셨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봅니다. 새 타작기계로 쓰실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지렁이 같은 종이었다 이거예요. 새 타작기계는 지렁이 같은 종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다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쓰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원래는 지렁이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지렁이 같았다. 존재감도 없다. 별스럽지 않았다. 별 볼 일 없었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서 모세에 의해서 법궤를 만들잖아요. 법궤, 언약궤. 근데 법궤를 보면 뭘로 만들었느냐?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나무 중에서도 뭐 이게 백향목도 아니고요. 좋은 나무가 아니었어요. 별스럽지 않은 조각목을 가지고 법궤를 만들어서 안팎을 정금으로 쌌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정금으로 쌌으니까 화려하게 보여요. 멋있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멋있게 보고 우러러보고 찬란해 보이고 하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 본질은 조각목이다 이겁니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그 원리를 보더라도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유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별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됐다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망각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지렁이 같았다 이겁니다. 내가 새로운 타작기계로 쓰임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철장 권세를 부여받아서 쓰임받는다 그래서 내가 좋은 가문에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모든 면에서 갖춰진 명문이 아니라 본질은 지렁이 같았고 본질은 조각목과 같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안팎을 감싸셔서 정금으로 감싸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 의롭게 보이도록 한 것뿐이지 본질은 여전히 조각목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꽤나 똑똑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줄 알고 순간적으로 교만해지는데 아무리 규모가 크고 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본질은 지렁이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것을 알면 교만해지겠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우쭐해가지고 기고만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원래가 나는 밑바닥이고 내 원래 본질은 나는 지렁이 같았고 내 본질은 조각목에 불과했었는데 하나님이 감싸주셔서 의롭게 되었고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값진 삶이 뭐냐? 보내신 분을 위해서 살고요. 부르신 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타작기계로 쓰실 사람들은 먼저 낮추십니다.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아예 납작코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납작하게 만드시느냐?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듬어지고 깎아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으면 설령 수십만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심판하는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잠시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겸손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새 타작기계로 쓰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드실 때 잘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반죽이 잘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드실 때 깎아져야 될 부분은 깎여 나가야 되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은 다듬어져 나가야 되고 떨어져 나가야 되고 보충해야 될 부분들은 보충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만드시는 과정이고 그것이 다 새롭게 돼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요. 그 사실을 안다면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거드름을 피우겠어요? 어떻게 기고만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겸손에 대한 거예요. 겸손을 자칫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무조건 낮아지고 무조건 낮추고 비굴할 정도가 되어지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닌 겁니다. 겸손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을 낮춰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이것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겸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더 큰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겸손. 그 말씀이 내게는 조금 어렵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좀 불편하고 껄끄럽울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수용하고 꿀꺽 삼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서 때에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는 과감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겸손, 모세의 온유는 그때 당시에 최고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솜처럼 부드러웠지만 대적하는 세력들을 향해서는 고슴도치같이 날카로웠다 이거예요. 이 양면성을 같이 겸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거절할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겸손해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데 그것이 핵심이 뭐냐면은 시대적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겸손. 이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새 타작기계니까 새 것이라는 말입니다. 새 것. 그러면 새 것은 고장나지 않아요. 거의 고장나지 않고 쓸 수 있어요. 새 것이니까. 자동차도 그렇죠.
새 자동차를 공장에서 출고되는 새 제품을 구입을 하면 몇 년 동안은 안심하고 고장날 염려 없이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새 타작기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새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거나 고장이 나면 하나님의 새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에게 담아졌으면 변하지 말고 그분이 쓰실 때까지 생각과 마음이 고장나거나 병들지 말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기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는 주인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기계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새 타작 기계라면, 우리가 기계라면 그분이 쓰실 때까지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이 고장나지 말고 기다리며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쓰시는 분을 유익하게 해야 돼요. 쓰시는 분이 쓰기에 편해야 돼요. 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타작기계라고 하는 것은 수수할 때 필요한 기계이고, 그리고 타작기계에 의해서 타작을 한 이후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이 마지막 때에 새 타작기계가 역할을 시작하면 교회를 철저하게 타작해서 좋은 물고기냐 나쁜 물고기냐,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갈라내실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타작하시기 때문에 교회 심판이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은 심판당하고 교회는 피난처이기 때문에 세상 심판하실 때 교회는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오류가 없다. 교회는 무오하다. 교회 무오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교황 무오설, 교회 무오설을 주장해요. 기독교는 반대죠.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속에는 의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러한 죄인이 모여있는 곳이지 여기가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천주교의 그 교리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오류가 없으니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지음받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 충실하면 그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무조건 교회 등록하고 교회에다가 이름 적을 올려놓고 불교에서 자기 이름 절간에다 갖다가 걸쳐놓으면 극락에 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시준화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싸구려 가치관을 심어줘가지고 말이죠. 교회에다 그냥 이름이나 올려놓고 그저 어쩌다가 11조나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천국 백성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친 것은 교회가 완전히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러한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철장 권세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작은 산들은 겨 같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겨는 무게가 없어요. 겨는 내용도 없어요. 겨는 먼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이 겨예요. 맛도 없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다,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큰 소리치고 자기가 떵떵거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거드름을 피우고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일삼아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속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 악인은 흔적도 없이 망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그게 공의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위선에 대해서 조금씩 깨어나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사. 자,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에요.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검찰입니다. 지금까지 검찰로 그렇게 살아왔고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정권이 나서서 자기 편을 감싸려고 하는 이 청와대를 향해서 윤석열이 조사도 하고 또 이 공정하게 하니까 그 윤석열을 향해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자기네들의 정권의 비리가 윤석열에 의해서 들춰내면 정권이 치명타가 되니까 자기 편인 줄 알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 자기 정권에서 일어났던 모든 원전 비리나 울산시장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을 다 덮으려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하나하나 들춰내고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추미애를 앞장 세워가지고 온갖 수작을 다 부렸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때는 뭐 정의롭고 공정하고 균등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워놓고 실제로 그동안 하는 짓을 보니까 불법과 부정부패가 너무나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윤석열이 수사하려고 하니까 쫓아내려고 했던 거죠.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저는 문재인 씨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설교 시간에 저는 그 말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정권을 잡고 보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더라 그거예요. 조국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그쪽 진영의 사람들은 분리하면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로 모면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들이 무슨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장관들도 보면 그렇고 청문회 해보면은 다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이 비겁하고 부정직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낱낱이 다 봐왔어요. 그쪽 진영의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무능력하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제서야 말로는 정의를 말했던 문재인 정부에는 실제로는 정의가 없구나. 저 사람들은 정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윤석열에게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줘가지고 정의로운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줘서 정의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정의롭지 못하고 부정부패만 들끓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한번 심판해봐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후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어떻게든 자기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을 탄압한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번 정부가 저지른 수많은 부정부패는 다 드러날 것이고 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정의다 이겁니다. 지금은 청와대에 힘이 있어 보이지만 멀지 않아 바람 앞에 겨처럼 별 볼 일 없고 정의로 위장한 위선자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거예요. 저는 그저께 새해 첫날 아침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패역한 자들이 빨리 물러가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다 새해의 어떤 바람들이 생각 속이든 마음 속이든 가지고 있잖아요. 떠오르는 해는 올해 쳐다보지 못했으니까, 해맞이를 못했으니까 다 코로나 통제 때문에 그저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의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필요한 건 정의고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공의예요. 같은 내용이다 이겁니다. 공정하다 이겁니다. 공정하다. 들쑥날쑥 내 편은 감싸고 남은 편은 다 적폐로 모으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차원에서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헌법 빼고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살고 있는데 자기 편이라고 무조건 다 감싸고 조국도 감싸고 유재수도 감싸고 무조건 다 감싸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적폐니 이렇게 몰아가지고 내모는 것은 이것은 정의도 아니고 공정도 아니고 균등도 아닌 겁니다. 그것은 그냥 위선자들의 말장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권세를 쳐서 부스러기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작은 산들을 쳐서는 겨같게 하시겠다. 그래서 땅에서 잠깐 누리는 권세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설령 그렇게 권세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부당하게 사용하면 끝이 나쁘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고 똑같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교회는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섬기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교권주의자들은 말이죠. 자기가 대단한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당회장이다라고, 자기가 무슨 총회장이라고, 자기가 무슨 노회장이라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대단한 세력이 있는 것처럼, 권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칼날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저주하고 말이죠. 끝에 가서 그들은 다 망한다 이겁니다. 신앙은 뭐예요? 끝이 좋은 게 신앙이에요. 현재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권주의자들이나 세상 권력자들을 보면은 현재는 좋지만 나중은 안 좋은 거예요. 전두환 씨는 대통령을 7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때 국무총리가 최규하였는데, 최규하가 국무총리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전두환 씨가 등장을 해가지고 최규하를 몰아내고 자기가 대통령을 하는데 법을 바꿔가지고 7년을 했어요. 그때 전두환이 내세운 게 뭐였냐면 정의사회 구현이에요. 정의사회 구현. 말은 참 좋지요. 근데 앞장서서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던 전두환이 얼마나 축제를 많이 했습니까? 축제. 그 형이었던 전경환 씨 새마을운동 본부장 하면서
부정축제를 많이 했고 전두환 자신도 그랬고 물론 권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부정부패 축제 이런 것이 다 뒤따라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정의사회 구현을 말했는데 전혀 정의와는 거리가 먼 일을 대통령 자신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해요. 저는 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인생의 말년이 참 좋아야 된다. 노후가 참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은 화무 11홍이라고 열을 가는 꽃이 없다고 그 말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권력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아니 그 자리가 얼마나 영원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끝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전부터 똑같다고 봐요. 그 자리에 가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려지나 봐요. 높이 올라갈수록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려워지니까 남의 말 안 듣고 꼭 봐야 될 건 안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해지고 둔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권력이 있음에도 쓰지 않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사람들이 기대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저기서 뛰어내려 오실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놈들 저 빌라도의 저 병정들을 다 그냥 몰살시켜버리지 않겠는가. 그 기대하고 십자가 앞에까지 쫓아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정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십자가였다고 봐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십자가 매달았는데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야 이놈들아 하면서 다 쫓아내버리고 다 아주 포박해가지고 심판해버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했다면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자기를 증명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위대한 거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거, 이게 위대한 거예요. 남용해서 그것을 막 섣불리 막 써버렸다. 이게 잘못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목사로 세운 자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잘나거나 자기가 똑똑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되고 그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알고 있다면 보내신 분 앞에서 부당하게 권세를 사용하면 안 되고 오히려 절제하고 조절하면서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커질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어떻게 나타나느냐? 큰 소리치고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한 증거가 진짜 어떻게 나타나느냐?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새 타작기계로 쓰실 종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앞에서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로 만드는 이것이 철장권세라면 그 철장권세 받은 사람들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앙은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연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다가도 아멘 할 수 있어요. 자기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훈련돼가지고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일과 앞으로 그분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 와서는 펄펄 뛰고 자기 혼자 신앙 좋은 것처럼 다 하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함부로 말하고 욕심은 아주 대글대글 눈덩이처럼 붙어있고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 스바냐 2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편의 신앙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도 기뻐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특출한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감사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최고로 기쁘고 신바람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계시록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설명하는 계시록과 우리가 하는 계시록의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나는 다른 교회는 현상이나 상황을 끄집어다가 요한계시록에다가 꿰맞춰요. 현실과 상황을 가져다가 계시록에다가 꿰다 맞춰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뀔 때마다 설명하는 성경의 내용도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다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다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조명해서 징조로 설명하기 때문에 더더욱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분들이 내용 파악도 제대로 못해요. 무슨 내용인지도 자기 자신도 몰라요. 왜냐? 상징으로 돼 있다 보니까 7머리 10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어렵게 말하고 엉뚱하게 빗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시록을 되도록이면 쉽게 설명하면서 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제가 강조하는 결론이 뭐냐?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결론이 뭐냐? 저는 계시록을 통해서 소망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가지고 위협해요. 앞으로 이런 때가 온다. 이런 심판이 온다. 협박하고 위협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망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건 최고의 소망, 계시록.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내용을 파악하기 때문에 귀가 열린 분들, 들을 줄 아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분이었는데 왜 결혼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머뭇머뭇하고 대답을 잘 못해요. 물론 결혼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명쾌하게 한두 가지로 뭐 이것 때문에 결혼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냐. 행복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연애의 끝이에요. 연애의 끝은 결혼이에요. 결혼함으로 이제 연애를 통해서 결혼에 꼴인하고 결혼하면 이제 연애는 끝나는데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했다고 행복이 자동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야 행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단면적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신앙생활 자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신앙생활이 행복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지긋지긋하고 지겨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나와 앉을 수 있겠냐고요. 들으려고 하겠냐고요. 꺼버리죠. 그냥 안 들어버리죠. 안 나와버리죠. 요즘 이 시대를 저는 보면서 그러한 평가를 하는데 신앙이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표류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재림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그것을 받으면서 기대감이 생기고 또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소망이 생기며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행복감. 그렇죠? 왜 행복해? 소망을 통해서 왜 행복감이 넘치느냐? 신랑이 다시 오시니까 그 결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생각만 해도 행복감이 넘쳐나는 이 모습.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기다리려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게 되는 이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교회에 가는데 즐거움, 행복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제도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묶여 있다 보니 그냥 억지로 큰 부담을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그 자리에 나가 앉아 있다면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즐겨야 되고 예배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enjoy라는 말이 있습니다. enjoy. 즐긴다라는. 하나님을 즐긴다 이거. 세상에서 enjoy하면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enjoy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즐기고 주의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을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마지막 일에 쓰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래는 지렁이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새 영을 주입시킨 사람들은
새로운 타작기계, 그것도 이빨이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계로 하나님이 쓰셔요.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거기에 덤빌 사람들이 없어요. 하이에나의 턱보다도 더 단단하고 말이죠. 사자의 이빨보다도 더 억센 이 타작기계의 날카로운 이빨.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바로 심판 때 쓰실 철장 권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마지막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8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솜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노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서 묻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새 타작기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손길 복되게 해주시고 2021년 1년 동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손길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달은 새로운 시작의 달입니다. 새벽 시간에 에스겔 1장부터 31장까지 한 장씩 읽고 은혜 받는 시간 누리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시국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한 해, 하나님을 대면하며 사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은 생략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